하느님은 나의 근원이시다. 나는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볼 수 없다. 오늘은 그동안 매우 궁금하셨을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있던 마음이 상상과 꿈속에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니 집중하셔서 읽어내려 가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나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다는, 즉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이며 현실인데 우리는 왜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이며 현실인 아주 분명한 이 정보가 우리의 인식, 지각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의 나의 인식, 지각 속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 속에는 없었지만 진정 사실이며 실제이며 현실인 정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인지의 상태, 즉 알의 현실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알의 영역입니다. 착각의 수준이 아닌 현실의 수준에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생각할 수 있다와 같은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상식일 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타고난 알입니다. 하나님과 한 생각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알입니다. 나의 마음은 창조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과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한 상태이기에 모든 것을 압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의 생각을 인지하여 그것에만 반응하고 그것만을 행복하게 확장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음의 삶인가요? 이것이 원래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창조되었을 때 주어져 있는 생각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인 천국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알입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하나인 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공유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아는 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아는 마음의 상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삶의 상태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알민 마음은 그 알을 확장할 뿐 일부러 무엇을 의식해서 지각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 마음은 영, 사랑의 생각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알만 있을 뿐 의식도 없고 의식 속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 인식하는 지각도 없습니다. 의식이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공유한 마음의 알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인식하고 지각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즉 완전한 사랑의 생각을 공유한 타고난 자연스러운 알의 상태에서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기를 뜻하여 마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 없는 이질적인 다른 생각을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허용했습니다. 그 이질적인 생각만을 사실처럼 인식하기 위해 그 생각을 인식할 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음에게 사랑의 생각을 아는 안 대신 사랑 없는 생각을 지각하는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은 천국이라는 실제 세상에 없는 다른 이질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이 만든 인식장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식은 천국에 없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정보 지각 장치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의식이라는 인식 기능이 바로 상상과 꿈을 실제처럼 지각하게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알은 있고 마음이 원하는 생각만을 인식하는 의식 속에서 그 생각만을 지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지각이란 것은 마음이 뜻하고 원하는 어떤 생각, 정보를 의식에 넣어주면 그것만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만들어낸 인식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지각이란 단지 분리를 뜻한 마음이 의식에 넣어놓은 정보만을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만을 지각할 수 있기에 그것만을 실제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도 지각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마음이 현실의 실체 생각을 아는 알무로부터 분리되기 뜻하여 현실의 실제 생각과 상관없는 마음이 원한 것만이 인식되고 지각되고 믿어지는 것이기에 이러한 것은 모두 거짓 의식, 거짓 지각, 거짓 믿음입니다. 마음이 분리의 뜻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의식에 보내면 지각은 그저 보내진 그 정보를 인식하는 것일 뿐이기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지각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각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뜻과 생각을 유지하게 합니다. 비교할 다른 정보가 있기 전까지는 그 선택은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해서 넣어놓은 정보와 비교할 다른 정보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의 의식과 지각으로는 우리가 인식해온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란 것은 애초에 진짜 진실이며 사실이며 실제인 정보 대신 존재하지 않는 정보만을 지각하기 위해 만든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에는 진짜 진실이며 사실이며 실제인 정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예수를 통해 배우고 있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다. 나는 마음이며 영이다와 같은 진실에 대한 정보 말입니다. 마음이 원해서 의식에 넣어주고 있는 정보는 진실인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만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알을 대신할 분리된 특별한 개체라는 정보를 의식에 넣어주고 그 정보만 지각하고 있는 우리는 지각할 정보가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을 그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실로 실제로 지각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공유한 삶이었던 마음이 그것과 분리되어 자신이 원한 다른 생각만을 인식하기 위해 그 정보만 의식하고 지각하는 기능을 만들어내서 그 생각만 지각하는 상태에 있기에 이제 우리는 그것만이 사실이며 실제라고 믿고 원래의 삶에 대해서는 지금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꿈속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의 분리를 뜻한 마음이 의도적으로 의식이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한 정보만을 지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꿈과 상상의 세상이 실제라고 믿는 이유이며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천국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는 삶의 상태이지만 이 상상과 꿈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의식으로 지각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와 성령이 들려주고 있는 현실과 진실과 실제의 정보가 의식 속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생각만 지각하고 믿어온 지금까지의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고 이질적인 새로운 정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낯설고 이질적인 새로운 정보가 사실은 원래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은 더더욱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만든 의식으로 사랑 없는 생각만 지각하며 자신이 지각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기에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뜻한 것을 바꾸지 않아서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제정신인 성령이 주어져 있기에 그 제정신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들은 제정신으로 교정되고 치유되어 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마음이 참으로 불필요한 창의성으로 분리를 뜻하고 자신이 원한 생각만을 의식하고 지각하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고자 함과 동시에 그 즉시 그 생각에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바로 그 아들의 의식 안에서 지각될 수 있도록 진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앓을 버리고 잊어서 의식하려는 것만 지각만 할 수 있는 마음이 꿈속에서라도 진리를 의식하고자 하여 지각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게 꼭 맞게 맞춰준 맞춤형 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성령을 통해 진실된 정보를 의식하고 지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만 내 마음이 언제 이 진실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지각하려고 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바로 마음인 내가 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의 타고난 앓을 버리고 다른 생각을 원해왔지만 그 뜻을 바꾸어서 이제 나의 타고난 앓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성령의 진실된 정보를 의식 속에서도 지각하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사고체계는 너무 분명하고 명료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불분명하고 복잡하며 일관성 없는 이상한 정보도 자신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서 지각해왔던 나입니다. 그에 비하면 진실은 나의 의지만 있으면 이해하기에 조금도 복잡하지도 모호하지도 않은 명료한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분리를 뜻하여 다른 생각만을 의식하고 지각하고자 한다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의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 그리고 사랑하기의 기능 중 그 어떤 것도 사라지게 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은 창조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앓을 버리고 잊은 우리 마음은 의식 속에서도 성령으로 인해 진리를 배움으로 진리를 지각할 수 있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생각만을 인식하기 위해 만든 의식과 지각은 성령에 의해 진리를 의식하고 지각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하고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로 분리되기를 고집하며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의 시간을 유지하며 분리의 시간을 벌고자 진리를 인식하기를 더 이상 미룰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이 자신이 만든 거짓된 의식 속에 머물고자 만든 시간 또한 성령에 의해서 이미 의식에서 나와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는 도구로 그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만든 의식과 지각은 성령에 의해 이제 사랑의 생각을 의식하고 지각하는 것으로 시간은 사랑의 생각을 재인식하며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져서 꿈에서 깨어나는 시간으로 이미 그 목적이 바뀌었기에 우리가 분리의 뜻을 바꾸고 다시 사랑의 생각과 하나 되기만을 원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상과 꿈만 지각하기로 되어 있는 의식의 영역에서도 사랑의 생각을 지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식의 영역에 없던 새로운 정보인 천국의 진실들, 즉 사랑의 생각들을 배우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곳에서의 나의 기능입니다. 사랑 없는 생각의 두려움과 죄의식의 지옥 안에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은 아니지만, 즉 타고난 완전한 삶의 상태 그대로는 아니지만 꿈속 의식의 영역이 진실의 정보로만 가득해지는 사랑 없는 생각이 사랑의 생각으로 바뀌는 사고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의 영역이 지옥에서 천국을 닮은 영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가능합니다. 천국을 닮은 영역은
천국으로 전환되기에 매우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꿈속의 의식이라는 불필요한 기능은 사라지고 천국의 알매 상태만인 인지되도록 전이될 것입니다. 의식이라는 불필요한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꿈이 사라지는 것, 즉 꿈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이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죽거나 사라질 수 없는 실제이기에 단지 마음이 만든 꿈속 의식이라는 기능이 사라지고 제정신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알매 상태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 알매 상태가 천국이고 완전한 행복의 상태이니 이것이야말로 마음이 원하는 최선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나의 최선의 이익의 상태 대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이질적인 생각만을 의식하고 지각하며 고통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기에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고 나를 불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각과 알매의 중재자로서 성령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언제라도 원할 때 알무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를 의식에서도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주는 이러한 성령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나의 마음에서 지각이 알을 영원히 대체했을 것이지만, 이러한 연결고리로 인해 지각은 완전히 바뀌고 정화되어 알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보는 지각의 기능이며, 따라서 이제 알에 이르는 것이 지각의 진정한 기능입니다. 실제 현실의 수준에서 보자면 내가 만든 의식과 지각은 현실과 실제를 보는 기능이 아니라 이것 대신 없는 것만 보도록 만든 것이기에 보는 기능이 아니라 보지 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식과 지각이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의식으로 지각하는,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란 불가능합니다. 지각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기능도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이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던 것을 무효화하는 것이기에 의식과 지각이라는 것의 목적을 성령이 다르게 부여하므로 이것은 이제 구원의 목적에 사용되어 거룩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뜻한 잘못된 생각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인 의식과 지각이 이제 그 생각을 무효화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하고 지각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천국을 떠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의식과 지각이라는 기능이 오히려 천국을 알아차리는 데 사용되며, 사랑의 의미인 자신을 잊기 위해 만든 도구가 오히려 사랑의 의미인 자신을 알아차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해 죄의식을 지각하는 목적인 지각은 이제 그 자신의 거룩함을 다시 알아차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와 특별함을 위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인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그 목적을 바꾸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실수마저도 축복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셨기에 모든 것은 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애롭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에 마음이 벅차고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지각은 사랑의 의미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지만 성령은 지각에 하나님의 의미에 매우 가까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 자신인 사랑의 의미는 알의 영역이기에 그것을 잊기 위해 만든 의식과 지각의 영역에는 암과 같은 정보가 전혀 없었지만, 성령은 의식의 영역에서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사랑의 의미를 마음에게 가르치고 마음은 이것을 지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제 성령에 의해 사랑의 의미가 지각되어 모두를 하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법을 이곳에 가져다 주는 성령은 마음이 만든 의식에는 없는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고 마음은 이것을 의식의 영역에서 배우며 지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는 교정되고 용서되고 치유되어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물론 의식 안에서 지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천국의 암과 꼭 같을 수는 없지만 의식의 영역에서 배울 수 있는 최대치로 우리는 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이며 한계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랑의 의미와 매우 가깝게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원래 나는 사랑의 의미를 배울 필요가 없는 나 자체가 바로 사랑의 의미인 존재입니다. 그저 그것은 타고난 나의 삶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깨어남보다는 분리된 채 의식의 상태에 남아있으려고 고집하는 마음이므로 이 마음의 고집스러운 뜻이 곧 나의 현존에 대항하는 장애물이기에 이 분리를 원하는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의 영역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나에 대한 진실들이 지각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정신이 아닌 지금의 상태에서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버리고 잊은 사랑의 의미를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예수와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곧 사랑의 의미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며 모든 것을 아는 삶이라는 진실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나의 뜻을 돌이키고 다시 선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의미를 배워서 지각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재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기에 꿈에서 깨어나려면 꿈만을 지각하도록 마음이 준 잘못된 정보만을 지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의식 안에서도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실한 정보를 지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그것이 나라는 것을 지각하는 것은 사랑의 의미인 나로 돌아가는데 필수 과정이며 그렇게만 우리는 다시 뜻을 돌이켜 제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다면 잘못된 생각을 용할 수 있는 근거도 두려움과 죄의식을 무효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의식 안에서 에고가 내린 사랑의 의미가 아닌 성령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우며 지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음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그대는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대의 장에 있다. 우리는 전에 에고의 규칙은 구하되 찾지는 말라 라고 말했다. 이것을 교과 과정 용어로 바꾸면 배우려고 시도하되 성공하지는 말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동안 그대의 학습 목표는 배우지 않기였으며 이것은 에고의 성공적인 학습으로 이끌 수 없다. 그대는 그대가 배우지 않은 것을 전수할 수 없다. 그대는 그동안 그대가 뜻하지 않는 것을 배우려고 애써왔지만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만약 그대가 신께 가는 길을 아는 교사와 그것을 배우기 위한 그의 교과 과정을 따른다면 그대는 그 길을 가르칠 수 있으며 또한 배울 수 있다. 그 교과 과정은 전혀 모호하지 않으니 그 목표는 분열되지 않았으며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오직 분열되지 않은 확고한 의지로 주의를 기울여 전념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모든 것은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게 배우는 것은 그대의 뜻이며 아무것도 신의 아들의 뜻에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의 아들에게 한계가 없듯이 그의 배움에도 한계가 없다. 거룩한 순간은 그대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이다. 사랑의 의미는 신께서 사랑해 주신 의미이다. 그대의 아버지가 당신의 자아를 주시듯이 그대가 그대 자신을 주려 한다면 그대는 자신인 상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의미가 이해된다. 분리망상의 핵심은 단지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는 환상에 있다.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그대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대는 사랑의 의미를 공유한다.
분리는 단지 그대 자신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이다. 분리의 사고체계 전체는 진리로부터 끌어내 환상 속으로 데려가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고안된 학습 경험이다. 그렇지만 신께서는 그대에게 교정안을 제공하시며 그런 자신에게 분리를 가르친 배움의 모든 결과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제공하신다. 이 수업에 귀 기울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 수업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은 단지 진리와 허상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의식의 영역 안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성령을 주셔서 사랑의 의미인 나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것을 지각하고 기억함으로 나답게 사랑의 생각이 아닌 것은 용서하며 다시 사랑인 나로 돌아오기를 뜻하여 꿈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로가 바로 기적 수업입니다. 마음이 만든 의식 속의 지각이란 마음이 만든 사고체계 즉 에고의 해석으로만 지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식과 지각에 천국인 나에 대한 사랑의 의미인 나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주는 성령을 통해서 나에 대해 배우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지각함으로 바른 지각으로 꿈속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성령과 함께 의식의 영역 안에서도 영적 시각인 비전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의식과 지각의 영역이 진리를 인식한 바른 지각에 의해 영의 시각이라는 볼 수 있는 기능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 홀로 의식하고 지각하여 보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의식의 영역 안에 있다. 여기는 마음에게 나의 배우려는 염원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성서의 구절은 그대가 인식하지도 못할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의미 있는 추구란 의식적으로 착수되고 의식적으로 조직되며 의식적으로 방향 설정되는 것이다. 목표는 분명히 세워져야 하며 마음에 간직되어야 한다. 나는 경험 있는 교사로서 배우기와 배우려고 소망하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그대에게 상기시켜 주려 한다. 예수의 이 말은 내가 확고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진리를 추구할 의지와 용의를 내어 적극적으로 진리를 배우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며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의식의 영역 안에서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공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 속에서도 지각할 수 있기에 나는 꿈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거룩함을 통해 형제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지각이 열렸고 나에게는 진리라는 다른 분명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의 헛된 생각만을 지각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식의 영역 안에도 나는 사랑의 의미 그 자체이기에 사랑의 의미를 지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은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 시기만을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분과 함께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나의 유일한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마음입니다. 나는 매 순간에 지금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형제와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